할렐루야. 네, 그럼 남전도에 또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또 환영합니다. 저 여러분들 처음 뵙죠, 그죠? 네. 여기 뭐 한 번 퍼스펙티브 훈련 온라인으로 받는 분 있다는데 그분 외에는 아마 처음 뵙는데 저도 여러분께 처음 옵니다. 예, 근데 오게 된 이유는 그 이성환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환 목사님이 대전에 있을 때 또 울산에 계실 때 저희가 교회에서 선교 훈련들 진행하고 또 이 목사님 선교에 워낙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교제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게 됐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듣고 와 이제 그 교회가 또 선교적 교회로 바뀌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기회 되면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강요해서 스스로 자청해서 "여러분 교회 한번 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또 어 헌신 남전대 헌신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특권을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잘 아시는 본문이죠? 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딱 가 보니까 성전에 이제 6월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딱 들어가 봤더니 거기 사람들이 막 타이블 펴 놓고 막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꾸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그 상을 다 뒤엎고 그리고 그들 보고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굴로 만든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아시는 이유가요. 예.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본문이다 그렇겠죠? 예. 또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본문의 요한복음에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 다 때려서 내쫓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과 폭력 이건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예수님 폭력 한 번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평생에 자기의 목숨을 앞에 놓고도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잡으러 할 때도 베드로 보고 폭력 쓰지 말라고. 그죠? 예. 자기의 목숨 앞에도 폭력을 쓰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폭력을 쓰셨으니까 이거는 예수님 폭력 딱 한 번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예. 또 인제 이 본문이 또 많이 우리 익숙한 것은 이 본문 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서 성전에서 막 비둘기 팔고 돈 받고 막 그런 거 갖고 저도 이 본문 갖고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 본문 갖고 "여러분 왜 교회에서 자꾸 장사합니까? 교회는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도에 자꾸 교회에서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고 이런 거 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럼 여전도인 뒤에서 막 깨려보면서 내가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아서 딴 데 쓰나 다 성경금에 쓰지 물론 그중에 일부 떼내서 제주도도 놀러 가긴 하지만 뭐 예. 네. 뭐 그럴 때 떠오르는 이렇게 본문이에요. 예. 그래서 되게 뭐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 그 성전에서 장사했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비난할 말씀입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설마 성전에서 장사 조금 했다고 그죠? 예.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다 채찍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화를 내셨겠습니까? 예. 근데 6 월절에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이 거기에 일어나게 됐냐면요. 6 월절입니다. 그날 6 월절. 6 월절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6 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6 월절은 이스라엘의 4대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잖아요. 우리 말하면 광복이죠, 광벌.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든지 다 모여서 예배드리러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제 왜 거기에 비둘기 팔고 그리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때 6 월절에 그 성전에 5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조그만 성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막 복잡하겠어요. 예. 그런데 왜 거기에 비둘기 팔고 그런 테이블이 있었냐면 인제 이스라엘 아주 중요한 절기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 가까이 사는 유대인들은 유월절 아침날 일어나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제일 깨끗한 비둘기 한 쌍 갖고 이렇게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심지어 100km, 200km 막 300km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이제 가서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성전에 오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당시는 걸어가는 시대였잖아요. 예. 그래서 막 200km, 300km 떨어진 사람들이 6 월절에 맞춰서 성전에 오려고 그러면 한 2주, 3주 전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3주 전에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제일 깨끗한 비둘기 한 쌍을 안고 이렇게 3주 동안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온 다음에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눈깔 다 들어가고 털 다 빠지고 얼굴 새까매지고 개판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서 성소 제일 가까운 데서 깨끗한 제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멀리서 온 유대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테이블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왜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끼리 쓰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사려면 화폐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좋은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게 하려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테이블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는요,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분이에요, 이전에요. 요새는 뭐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그냥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나 현금 박치기래요. 현금 박치, 그죠? 정말 현금만 왔다 갔다 하다가 깨끗한 1,000원짜리만 들어오면 이게 성경책 사이로 들어갑니다. 딱 모아놨다가 주일날 그러고 모여 이래가지고 그 중에 제일 빳빳한 1,000원짜리 나눠주면서 이거 갖고 헌금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한 예물, 깨끗한 옷. 여러분 그래도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깨끗한 거 입고 오신 거 맞죠? 그죠? 그래서 깨끗한 예물을 주님께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분노하실 정도가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 다 때려서 내어 쫓았냐 이거죠.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 있잖아요. 그럴수록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야만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그 성전은 처음에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성전을 처음에 누가 지었죠? 구약의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다가 그들이 애굽에 포로 잡혀갔을 때 죄송합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다 무너졌었고 다시 돌아와서 재건했던 성전, 그죠? 그리고 신학시대에 돌아와서 그들이 로마의 통치 아예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되자 당시 로마를 대신해서 거기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돈을 많이 들여서 다시 재건한 그 성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의 의미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면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광야에서 불과 기둥으로 계속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막으로 함께 하시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져라. 그래서 성전을 진 거라는 겁니다.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어요? 영토가 넓어지는 거요? 뭐 땅을 많이 얻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냐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일이에요. 그거 위해서 성전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기 오후 예배인데도 이렇게 젊은 분들도 몇 분 와 계신데 여기 젊은 자매님 중에 결혼 안 하신 싱글 자매님 계세요? 뭐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드디어 그 형제를 만나는 순간이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밥 먹는데 아내가 이렇게 딱 째려봐. 그래서 왜 째려봐? 그랬더니 말도 안 하고 막 째려봐. 그래서 말해봐. 그랬더니 아내가 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망이 언제 시작되는 줄 알아?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러니까 당신 만나고부터요. 그러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저 안에서 좋아합니다. 여기 또 연세가 있으신 분, 뭐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뭐 생활도 잘하고 아이들 십장가 다 보내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은퇴해가지고 노후 자금까지 만들어서 바닷가에 앉아서 조개 껍질 줍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도 있겠죠.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원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 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그거 하려고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설계도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짓게 하신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열왕기 상하 이런 데 이제 성전 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이제 성전이 다 지어진 상태의 장면입니다. 화면에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문 드린 것 중에 혹시 아직 준비하면 성경책 보셔도 되고요. 여기 나오네요. 자, 열왕기상 8장 22절에 성전이 다 지어진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 향하여 손을 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에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시고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요 화면 그대로 그대로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절에 가면 22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여호와 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맞이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순간은 솔로몬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왜요? 여호와의 단이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온 회중이 뭐예요? 자기가 얻은 모든 부귀영화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얻은 모든 부귀영화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딱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23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이런 성전에만 계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온 세계에 가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하여 이 성전에 임하신 이유는 24절에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23절 다시,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하시고 지키시고 그거를 은혜로 베푸신 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지키신 게 바로 이 성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내 종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게 바로 이 성전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신 게 바로 오늘 성전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신 사건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내용이 뭡니까? 다시 1절로 가시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시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감동을 받아서 인간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지만 잘 이해하냐면 국어책 읽듯이 읽으셔야 돼요. 아니면 신문 기사 읽듯이. 여러분, 국어책 이렇게 지문이 있잖아요. 소설에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을 이해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국어책 지문 이해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어 찾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반복되는 동사 찾아야 돼요. 그리고 목적어 찾아야 돼요. 그랬지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예. 그러면 반복되는 동사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뭘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절부터 3절 한꺼번에 다 보여주면 좋은데 2절 3절도 보여주세요. 2절 3절 보시면 2절하고 3절 보여주시면 내가 뭘 하겠다 계속 반복되는 동사가 뭐예요? 복을 줄 것이다. 네,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목적어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예. 여러분들 이거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어쩌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어쩌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라고 우리가 보통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예.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주어는 여호와예요. 예. 근데 그리고 동사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요. 예. 그런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목적어는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그 대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너에게 2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2절. 예. 2절.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만들어진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복을 주어 예,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문장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국어책 읽을 때 마침표 있을 때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너에게 복을 주옵니다. 문장이 안 끝납니다. 너를 창대케 하겠다거나 창대케 하리니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정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의 내용은 복을 받겠다는 게 정도가 아니에요. 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3절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분이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을 준다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문장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복을 주고지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복을 준다고요. 창대케 한다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정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이 될 것이라는 말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은요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것이지 복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3절에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이거 놓치면요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장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하고 문장을 끊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심리가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위치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외우세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한 구절 외우는 성경 구절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딱 한 구절 외운다 그러면 외우는 성경 구절 뭐예요? 한 구절도 못 외우는 거 아니겠죠? 요한복음 3장 10절 외우세요?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예? 세상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읽어놓고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셨다고 말하면 저요 우리요 그러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누가 복을 받겠다고?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워 있는 아주 잘못된 DNA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맞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온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 안 바꾸면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계속 왜 우리가 하나님께 왜 짜증내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 짜증내는 거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주님한테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야? 왜 이 문제.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우리 가족 하나님 우리 손자. 또 이 세상에 마치 우리 교회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무슬림도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이 생각을 안 바꾸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그 의도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 생각이잖아요. 말하는 것 따르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도 가끔가다 기도해요. 그렇게. 근데요 그거 잘못 사역하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거야.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 줘 하나님 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 아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후보가 하라고 한 여러 가지 일 중에 하지 말라는 대로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갑자기 조용해지셔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네? 예, 뭐 중언부언 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는 하수들이 하는 기도라고. 그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라고.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거 다 줄 거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제 기도를 다 들여다봤더니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으면서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왔거든요. 그러고 봤더니 제가 다음 주까지 전세 그거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세집 주인이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돈을 줄 생각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첫 기도 하나님이 전세 문제 오늘 풀어야지면 제가 다음 주에 어디 갑니다 풀어주세요. 제가 왜 그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정작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수들이 하는 기도라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다 줄 거라고요.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내가 너에게 정말 하는 약속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가 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단어가 생각의 집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단어를 쓸 때 그 단어를 쓸 때 갖고 있는 제 생각과 그 단어를 듣는 여러분의 생각이 똑같아야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컵을 갖다 주세요. 그럼 여러분 컵 하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을 먹고 담고 마시는 데 사용되는 그릇.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컵을 안 보여주고 컵 갖다 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런 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컵 갖다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컵이 금컵이 좋을까? 은컵이 좋을까? 플라스틱 컵이 좋을까? 종이컵이 좋을까? 그 생각하고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 받습니다 하는 순간 복음은 잘못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건강물질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 건강도 챙겨주시고 우리 물질도 챙겨주시고 우리 축복해 주시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단순히 건강물질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우리와 이웃 간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우리와 자연 만물 간의 관계가 개선되어, 그런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어떤 사이였어요? 원수 사이였잖아요. 왜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날 수 없어요. 만나면 무조건 죽여야 돼요. 구약에서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안 만나겠다고요. 너를 만나면 나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다 죽여야만 하기 때문에 너를 안 만나겠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대신 벌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회당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있는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됐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이런 걸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연수가 깊어지면 오래될수록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뭘 보고 알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져야지만 예수 믿은 거예요. 제가 딱 도착해서 우리 이 목사님하고 어서 잘 지내세요 뭐 이렇게 하고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관계가 좋대요. 그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또 뭐와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 여러분 요새 인간들이 죄를 져서 자연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이 있잖아요.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 그렇겠지만 저도 어떨 때는요, 뭐 새벽 여행 안 가는 날도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해요. 뭐 새벽 5시에 어디 가야 되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몇 달씩 새벽 5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밥을 한 끼도 안 먹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새벽 5시에 나가려고 딱 보니까 아내가 한상 차려놓은 거예요. 내가 지난 3달 동안 한 번도 아침을 안 먹고 나가니까 아내가 불쌍해 여겼는지 한상 차려놓은 거예요. 그럼 아내는 한 새벽 4시 반쯤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앉아봐. 그러면서 이제 막 대화를 시작했어요. 아내가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러니까 나한테 막 너 왜 이렇게 아름답니 막 이러고, 물론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 다 뒤집어졌지만 뭐 그러다가 이제 또 너 요새 잘 지내니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여러분 형제님들, 아내가 잘 지내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안 물어보셨다가 나는 게 큰 코 다칩니다.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잘 지내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애들 얘기가 나왔어요. 애들은 잘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 예. 그러다가 애들 공부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싸웠어요. 좋은 음식 먹고 싸우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게 복이에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쌓이는 게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쌓이는 걸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흘러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네.
돈 좀 많이 버세요. 정당한 방법 돈 많이 버세요. 근데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냐면 그게 흘러갈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가세요.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세요. 네, 좋아요. 근데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복이 아니고 높은 위치에 가가지고 개판 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나의 높은 영향력이 흘러갈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뭐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복이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에요. 네. 근데 이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딱 말하는 순간부터 복음이 왜곡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면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요. 누가 복을 받냐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는다. 그거 하려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열왕기상 8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거 하려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신 게 바로 성전입니다. 8장 24절에 그렇게 말한 거를. 그래서 그 성전에 솔로몬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 임재에 올라가면 임재 앞에 가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6절부터 가면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6절부터 이제 43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이 두 번 기도합니다. 첫 번 기도는 36절부터 40절입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36절 보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또 이 땅에 우리가 기근이 있다면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또 넘기시면 또 이 땅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메뚜기가 황충이 와서 적국이 와서 이 성읍을 에워싸고서 재앙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읍이 공격당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약에서 성읍이라는 단어는요 가장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장소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죠.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 혹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각자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성전 앞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 가면요, 기도를 한 번 더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보시면요. 자, 41절부터 43절이 어떻게 시작하면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게 끝이 아니고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하면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성과 주의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41절에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아 있는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도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사 그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축한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냐면 복의 통로가 되라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는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 이방인들도 복을 주사 그들도 우리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사야서 56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겠죠. 하나님 정말 원하는 기도니까. 이 땅에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뭐 9장 10장쯤 무슨 일이 일어났겠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 정말 괜찮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어쩌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8장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분명히 그 기도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장에 정말로 땅끝에 있는 누가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 아세요? 누가 솔로몬을 찾아와요? 스바야 왕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야 왕이 솔로몬이 기도한데 그대로 스바야 왕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에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문이 뭐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복을 줬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런지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스바야 왕은 어디에서 왔어요?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냐 알겠죠? 스바야 왕이 어디에서 왔다고? 남방 끝에서. 정말 땅 끝에 있는 이방인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마어마하게 복줬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로 솔로몬을 찾아와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어마어마하고 그가 갖고 있는 명예와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는 것을 스바야 왕이 보고 스바야 왕이 누굴 송축하더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하지.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만나보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성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는 언제 완성되어져요?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 예배할 때입니다. 네.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성전은 그래서 처음부터 유대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드리도록 만들어진 게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그래서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사진 한 장 올려주실래요? 여러분 성전에 가보시면요. 지금 이제 성전이 없어졌지만 옛날 성전 큰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다 모여가지고 제사장이 대표로 저 성소 지성소에 가서 그들이 갖고 온 비둘기 중에 제일 깨끗한 거 갖고 가서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성소 지성소 옆에 큰 뜰이 있잖아요. 그 뜰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뜰. 성전은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한쪽이 이렇게 따로 떼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끼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방인들이 예배 드릴 그 땅까지 다 차지하고 거기서 비둘기 팔고 동전 받고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분명히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말에 가족들하고 외식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식당에 딱 갔어요. 근데 꽉 찼어요 사람이. 보니까 저기 자리가 한 세 자리 딱 비어 있어. 저기 앉아야 되겠다. 딱 가서 앉으려고 딱 봤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앉아요 못 앉아요? 못 앉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전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와서 함께 예배드려도 한쪽 구역이 이렇게 따로 떼어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에 해당되는 오늘날 공간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의 일부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따로 떼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쓰면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끼리 예배 잘 드리려고 우리가 여기다 모두 만들고 이거 만들고 당연한 거죠. 근데 도둑놈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의 일부가
반드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 그게 성전이라고. 제가 뭐 여러분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설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교회 이렇게 주보 보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 교회 많은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이방인들을 위해 쓰고 있네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고, 또 올여름에 우리 청년분, 중고등부 아이들도 선교에 데려가려고 아마 돈 많이 들 겁니다. 예, 돈 많이. 제가 이게 딱 보니까 여러분께 돈 쓸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네요. 예, 예. 이거 신티도 좀 좋은 걸 바꿔야 되고, 이거 좀 좋은 걸 바꿔야 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 일부를 떼내어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쓰는 거, 그게 교회라고. 제가 한국성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시니어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 교회에 감사를 드려요. 예. 여러분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 교회가 선교의 재정을 사용하고 성사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학생들을 젊었을 때부터 선교에 노출시키기 위하여, 예, 뭐 아마 교회가 돈 많이 쓸 겁니다. 예, 예상이 됩니다. 예, 예. 뭐 거기서 또 지난주 목사님 또 갔다 오고 뭐 그런 거 하는 데가 교회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온 김에 세게 얘기해도 되죠? 예, 한 5분 정도만 더 얘기하면 됩니다. 예. 다시 안 부를 것 같으니까 분위기 보니까. 어디가 성전이에요? 어디가 진짜 성전이에요? 여러분 모르세요? 어디가 성전이지?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의 일부가 이방을 위하여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잠깐만, 교회만 선교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만 선교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헌금한 거 갖고 교회가 하는 거니까 내가 선교하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만 선교하면 안 되고요, 우리도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낸 선교사만 선교하면 안 되고요, 우리도 선교해야 된다고요. 근데요, 옛날에는 이게 쉽지 않았어요. 선교하면 뭐예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다 해외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선교사로 가거나 단기팀 가거나 그런 경우만 선교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낸 선교사는 선교하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기도나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뭐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다른 문화에 가는 게 선교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는 게 선교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250만 명이나 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외국인 근로자들, 유학생들, 그다음에 이주민들이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거 아시죠? 아마 이 지역에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이방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 어디에서 왔어요? 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서 온 거 아시잖아요. 미국, 캐나다, 영국 이런 데서 온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250만 명이나 와 있다고요. 여러분, 한국의 무슬림들이 10년 전만 해도 10,000명대였어요. 지금 30만 명이에요. 이거 들으면 교회가 와, 무슬림 이놈 새끼들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건 내보내. 교회가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 1년 사역했는데 한 명 예수 믿게 하면 무지 잘한 겁니다. 10년 사역해도 한 명 예수 믿게 못합니다. 무슬림 지역에 복음 전하는 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무슬림 나라에 가서. 근데 그들이 가운데 30만 명이나 와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직장에, 여러분이 운영하는 일터에, 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슈 있지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한국 사회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인구 격감 현상.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거 아시죠? 한 4, 5년 전만 해도 1년 평균 70만 명씩 아이들이 나왔는데 요번에 지금 10만 명, 20만 명 밑으로 내려간 거 아세요? 1년에 탄생하는 아이들이. 이게 5년, 10년 사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속도 인구가 줄어듭니다. 다 아실 겁니다.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해결책이 뭡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 60이 안 되신 분들 오늘 밤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젊은 친구들 아이들 많이 낳으셔. 이런 얘기하면 젊은 친구 저런 노땅들 하는 말.
정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제 노후가 보장되거든요. 예. 아시죠? 예.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한국은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 갈 겁니다. 어마어마한 외국인들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 상태로 나가면 한국이 2100년쯤 되면 한국의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한국이 없어지게 만들 수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외국인들에게 이제 한국 시민권을 줄 겁니다. 현재까지는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 얻는 것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시민권 얻는 것이 더 어려웠어요. 지금 더 어려워요. 이거 열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한국이 드디어 시민권을 자유롭게 준다.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영국 사람, 캐나다 사람, 독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올까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태국, 그다음에 뭐 중국, 인도네시아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그들이 다 무슬림이고요, 다 힌두고요, 다 불교라고요. 지금요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멀리도 가야지만 선교는 다른 문화에 가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다고요. 한국교회가 이거 놓치면요 한국교회 놓치는 겁니다. 제가요 요새 제가 웬만한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교회 부흥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당연히 부흥하고 원하죠. 제가 좀 믿음 없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기 때문에요. 현재 상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부흥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더 부흥해서 인구도 교인들도 많아지고 그러기를 원합니까? 다 아멘 그러죠. 제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주민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정복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 마치 성전처럼 여러분들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 카자흐스탄에 온 사람들, 아프리카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 당회 중에 장로님 중에 반은 베트남 사람, 몽골 사람, 그리고 이 목사님, 다음 목사님은 베트남 사람이 담임 목사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야지만 부흥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한국의 인구의 구성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기팀 보낸 선교사들 지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선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이 올림픽에 가면 늘 금메달 따는 종목이 있어요. 뭐예요? 예? 양궁 그죠? 예. 나갔다 무조건 금메달이에요. 그래서 양궁 선수들은요 올림픽 게임보다 국가대표 결정전이 더 중요해요. 국가대표 결정전에서 하면 금메달은 거의 따놓은 당생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양궁 물고 한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 양궁을 잘하는 줄 알아. 저는 양궁 만져본 적도 없거든요. 한국이 선교사 많이 보낸다고 선교 잘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한 측면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부흥해요? 담임 목사님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막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런 교회가 부흥해요? 담임 목사님 그냥 왔다 갔다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직장에서 일터에서 옆집 아파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해요. 어느 교회가 부흥해요? 당연히 후자죠. 한국 교회가 정말 선교 잘하는 교회가 되려면 선교사 많이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동력이요. 우리 모두가 선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게 가능한 시대에 와 있다고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와서 노동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60년대 사우디 이런 데 갈 때 거기 독일의 광국 독일의 정선에서 탕캐선 사람들이 간 게 아니에요. 다 멀쩡한 사람, 대학 나온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가지고 거기 광부하러 간 겁니다. 여기 와 있는 외국인들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나라에서 다 한가닥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4년 전에 예멘 사람들이 400명이 제주도에 한꺼번에 도착한 사건 기억나세요? 한국 뒤집어졌죠. 무슨 400명씩 몰려오냐. 여러분 예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쫙 탈출한 거예요.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제일 먼저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럼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제일 먼저 탈출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상류층 사람. 그때 한국에 온 400명 예멘인들은요 다 자기네 탑 클래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뭐 교수, 변호사, 뭐 장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400명 왔다고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정부가 그 사람들 전쟁에서 온 이주민들이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매년 비자를 1년씩 연장해줘요. 조건이 뭐냐 하면 3D 업종에서만 일해야만 해요. 3D 업종에서 일하는 비자를 갱신해줘요. 그래서 무슨 탑 클래스, 소위 말해서 아마 망치 한번 안 잡아봤던 사람들이 지난 4년 동안요 어디에서 일했는 줄 아세요?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뭐 아시잖아요. 뭐 거기 조그만 방에서 자면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욕먹으면서 또 언어 안 통하니까 뭐 한국 사람도 답답하고 막 그러면서 지난 4년 동안에는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요 다 정신병자들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멘에 선교사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많이 보냈어요. 제대로 된 교회 하나도 못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들 탑 플러스 사람들이 400명이나 한국에 와 있는 거 아세요? 그들이 여러분 옆에 와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예수 믿으란 말 안 해도 좋아요. 예수 안 믿어도 좋아요.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기독교인들 나쁜 놈인 줄 알거든요. 우리도 무슬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슬림도 기독교인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가 많은 나라에 가봤더니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네. 좋은 사람들이네. 우리가 나그네로 와 있을 때 돌봐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네. 그 생각만 하고 돌아가게 만들어도 예멘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 거 하는 일입니다. 근데요 어제도 제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이런 얘기 했는데 다 동의해요. 근데 그 중에 끝난 다음에 한 집사님이 사실은 저희 공장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6명이나 와 있습니다. 인도에서 2사람 뭐 사람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얘기가 다 맞는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 자기들 해보려고 할 때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거기서 일하는 자기 직공들을 자기가 사장이니까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과를 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게 선교시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아세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회사나 공장에 와 있는 이주민들 잘 돌보는 게 잘 대하는 게 선교지 가서 그들 돕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은요. 자기가 이래요. 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욕을 안 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기계 이거 잘못 만들면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막 욕이 막 나간대요. 좀 잘해 막 이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또 말도 잘 안 통하니까. 그런데다 형제 사랑합니다. 뭐 이게 너무 어려운 거라. 누가 더 어려운 줄 아세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보다 여러분들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들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풀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전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들이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들 찾아가세요.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옆집에 있잖아요. 우리가 일터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환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의 가장 큰 삶의 가치가 뭔지 환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무슬림 친구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친절. 우리 집 와서 밥 먹읍시다. 같이 지냅시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슬픈 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슬림의 그 사리아법에 환대를 베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일종의 마일리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일리지 아시죠? 마일리지 이렇게 쌓아가면 몇만 마일 되면 뭐 공짜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이게 환대가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천국 가려고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일리지가 제일 높은 행동이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지하드예요. 뭐예요? 폭탄 들고 들어가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폭탄 들고 와서 저 사람 죽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슬림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폭탄을 들고 들어가면 그래서 너희를 보호하면 그래서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눈 딱 뜨면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7명인가 70명 있는 그 방에서 눈을 뜬대요. 그게 그들의 교리예요. 그래서 폭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슬픈 환대잖아요. 저 여러분은 왜 환대를 베풀어야 돼요? 왜 환대를 베풀 수 있어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요.
구원을 얻은 사람의 환대가 구원 얻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환대를 하는 사람들의 환대보다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길에 가시다가 외국인 근로자들, 뭐 버스 타다가 이런 주말에 이렇게 뭐 외국인 근로자들이 뭐 일하다가 뭐 주말에 좀 놀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내에 나오잖아요. 그죠? 딱 보면 알잖아요. 다가가세요. 어디 가시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나는 그 나라 말도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나라 말 솜씨보다 그들의 한국어 솜씨가 월등한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서 눈이 딱 마주쳤어. 그럼 여러분 딱 피하죠. 네. 왜요? 두려워서. 그죠? 여러분, 여기가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에서 한국 사람하고 외국인이 눈 마주쳐서 누가 더 두려울까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다가가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길 한번 알려주는 거 힘드시죠? 어깨 한번 두려워진 거. 혹시 교회에서 오늘 뭐 어버이주일이라고 사탕 나눠주셨어요? 사탕은 주머니에 한두 개 남아있으면 가다가 피곤하지고 하나 사탕 드세요. 여러분 성경책 딱 끼고 이렇게 예수 믿으란 말 안 해도 그들이 이거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세요? 최근에 또 여기 이 서천에 이쪽에 대학이 있습니까? 대학 안에 대부분의 대학에 유학생 없으면 대학 다 문 닫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그 대학 안에 무슬림들 또 뭐 불교권에 온 사람들이 한국에 유학생이 지금 30만 명, 40만 명 있는데 그 유학생들이 이 골목마다 교회가 있는 나라에 와서 3년, 4년 공부하는데 기독교 가정 집에 한 번도 식사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네.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유학생들 있으면 우리 집 와서 식사 한번 할래? 네. 예수 믿으란 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관계를 맺고 친절을 베풀고 그럼 여기 벽에 있는 것처럼 doing보다 being,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은 전하지지 않아요. 내가 복음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행동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보여줌으로 여러분들도 참된 성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교회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 얻게 하시고 복음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임재의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열방계까지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지원하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을 선교 현장을 보게 하고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